제2장 스베덴 보리를 유명하게 만든 신기한 사건들. 영능자로서의 스베덴 보리. 앞서 스베덴 보리를 소개할 때 그는 18세기 유럽의 명성을 떨친 천재 과학자였다고 했다. 1745년 운명의 대변신이 있을 때까지 그는 만류 인력의 제창자 아이작 뉴턴과 교류했고 20개 과학 분야에 정통했으며 약 150권의 과학 저서와 논문을 발표했다. 그러던 스베덴 보리가 뜻밖의 하늘의 소명을 받은 것이다. 그는 영계에 드나들며 신기한 영계의 진리를 체험하고서는 일체 과학계와의 관계를 끊었다. 그것을 보고 유럽의 과학계는 애석해했고 스베덴 보리는 죽었다고 애도하기까지 했으며 그의 천재적 재능을 지극히 아끼던 일부 동료들은 분노하며 그를 미치광이 취급하기도 했다. 스베덴 보리는 거듭 말했다. 나와 같은 과학자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영계의 진리를 알고 보니 이는 학문이 아니라 인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이다. 내가 전하는 영계의 진리에는 인간이 사후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가 달려있다. 이 특별한 소명은 내가 과학자로 공언하는 것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중요하다. 그리고 나 외에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 나는 모든 과학의 시조이기도 한 창조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다. 내 영계 저술은 앞으로 수억, 나아가서 수십억 세계 인류를 천계에 들어가게 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궁극의 우주 진리를 보았다. 그리고 내 몸으로 직접 체험했다. 누구든지 읽어보면 내가 소설을 쓴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의미심장한 고백이었다. 스베덴 보리가 천국과 지옥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것은 1758년이었고 그가 영계 교류를 시작한 지 13년 되던 해였다. 그때는 이미 영계, 곧 천계와 지옥, 그리고 중간 영계의 핵심 진리를 모두 파악한 뒤였다. 그 내용이 너무도 파격적이고 놀라워서 그는 이 책을 런던에서 익명으로 출판해야 했다. 그 후 이 책으로 인해 스베덴 보리는 유럽에서 과학자로서보다 영능자로 더 알려졌다. 이제부터 출판 이후 그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 4가지의 사건을 소개하려 한다. 스웨덴 여왕의 면전에서 증명한 교령술. 한 번은 스웨덴 보리가 모국 스웨덴의 여왕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그는 스웨덴 귀족이요 또 스웨덴 의회 상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가끔 여왕의 행사에 초청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여왕이 그를 초청한 것은 문무백관들 앞에서 그의 교령술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였다. 행사장에 들어가 보니 여왕을 중심으로 문무백관이 모두 스베덴 보리를 주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눈빛은 매우 회의적이었다. 여왕은 2가지 목적으로 이 모임을 소집했다. 하나는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든 스베덴 보리의 영능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고인이 된 한 장군의 유덕을 충신들 앞에서 스베덴 보리의 입을 통해 치하하고 싶어서였다. 여왕은 고인이 된 한 장군의 이름을 대면서 그 장군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스베덴 보리는 그런 장군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여왕은 그 장군의 이름을 써주면서 명령했다. 장군은 그가 죽은 후에 나에게 한 통의 유서를 보내왔소. 그가 유서를 남긴 것은 오늘날까지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요. 유서의 내용은 물론 그 유서가 내 손에 있다는 것도 아는 사람이 없소. 내가 유서를 공표하지 않은 것은 그 유서 안에 거명된 인물이 아직 살아있고 동시에 고인이 그 유서를 공표하지 말 것을 부탁했기 때문이요. 그런데 이제 그 유서 속의 관계자가 모두 타계하고 시간이 10년 이상 흘렀으니 그 유서를 여기 문무백관 앞에 공포하려 하오. 그러니
스베덴 보리경이 영계에 가서 고인의 영을 만나 유서의 내용을 듣고 그대의 입으로 여기 문무백관들에게 공표하시오. 스베덴 보리는 여왕의 명에 따라 문무백관이 지켜보는 앞에서 소파에 누워 이제 숙달될 대로 숙달된 죽음의 기술로 육체를 떠났다. 그러나 장군의 이름만 가지고는 부족해 영계에 들어가기 전에 더 구체적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선 여왕의 영 속에 들어갔다. 여왕이 알고 있는 그 장군의 내력을 모두 알아내기 위함이었는데 여왕은 자기 영 속에서 스베덴 보리가 정보를 탐색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 스베덴 보리가 정보를 가지고 영계에 들어가 장군을 찾아보니 여왕을 통해 알아낸 모습과 맞아떨어졌다. 스베덴 보리는 그 장군의 영을 향하여 상념의 대화를 시도했다. 스베덴 보리는 그에게 물었다. 그대가 장군 누구누구 아니신가요? 장군은 맞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스베덴 보리는 유서 문제를 끄집어냈다. 청계에 들어가 세월이 흐르면 지상의 기억은 차차 소멸되어 희미해진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옛 기억을 더듬어 당시의 일을 기억해내 정확한 답을 해주었다. 유서는 격전장에 있었던 자신의 부하의 무용담이었다. 그리고 용감했던 부하를 국가에서 보훈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스베덴 보리는 곧 자기 육신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궁중 회의장은 초긴장으로 숨이 막힐 정도였다. 스베덴 보리는 정중하게 여왕 앞으로 나아가 장군의 유서 내용을 말했다. 스베덴 보리의 말을 들은 여왕은 깜짝 놀랐다. 스베덴 보리경, 놀라운 사실을 밝혔소이다. 수고하셨소. 과연 그대는 스웨덴의 자랑이요. 자, 이제는 이 장군의 유서를 낭독하시오. 스베덴 보리는 여왕에게 건네받은 그 유서를 큰 소리로 낭독했다. 그 자리에 있던 문무백관들 모두가 탄성을 질렀다. 유서는 스베덴 보리가 먼저 말한 내용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다. 그 순간 그는 스웨덴의 신인처럼 보였다. 여왕은 문무백관들 앞에 장군의 유서는 오늘 처음 공표되었지만 고인이 된 장군이 상신한 내용은 이미 다 처리했다고 말했다. 스베덴 보리는 여왕에게 천계에서 보고 온 장군에 대해 말했다. 장군은 지금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장군을 만나서 묻고 들은 것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초능력이나 마술 따위는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왕은 스베덴 보리를 치하했고 문무백관의 박수갈채 속에 그는 궁전을 나왔다. 이 기상천외한 사건은 금세 날개가 달린 것처럼 전 유럽에 퍼졌다. 네덜란드 외교관 미망인 사건. 한 번은 네덜란드 대사의 미망인으로부터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그 대사 부인은 아주 커다란 곤경에 처해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1761년 스웨덴에 임명된 네덜란드 대사로 스톡홀름에서 근무했다. 그리고 그는 스웨덴 근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다. 그런데 하루는 미망인에게 보석상에서 한 통의 지불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 남편이 생전에 아내에게 선물해준 고급 반지와 목걸이에 대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그 값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청구서였다. 미망인은 깜짝 놀랐다. 자기 남편은 절대 외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집안을 몇 번이나 뒤졌으나 어디서도 영수증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웨덴에 있을 때 그 명성을 들은 바 있는 스베덴 보리에게 남편을 만나 영수증의 소재를 알려주기를 간청했다. 이 사정을 듣고 스베덴 보리는 그 정황이 너무 딱해 영계에 들어가 미망인의 남편을 만나 영수증의 소재를 물어봤다. 그리고 돌아와서 미망인에게 침실에 있는 옷장 몇 번째 서랍 속에 그 영수증이 있다고 전했다. 그 말을 들은 미망인은 크게 실망하면서 그 서랍은 이미 여러 번 뒤져봤으나 영수증은 없었다고 대답했다.
스베덴 보리가 말했다. 당신 남편은 그 서랍을 이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서랍의 밑을 뜯어 보십시오. 미망인이 그 말대로 서랍을 뜯어보니 서랍 밑에 또 한 층의 바닥이 있었고 그곳에는 귀중한 문서가 모두 들어 있었다. 물론 미망인이 그토록 찾고자 했던 영수증도 그곳에 보관되어 있었다. 먼 곳에서 스톡홀름의 화재를 보다. 한 번은 스베덴 보리가 회의 참석차 스웨덴의 서부 도시 고덴버그로 출장을 갔다. 그날 밤은 친구의 집에서 묵고 다음 날 친구와 같이 회의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 친구의 집에 도착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입신 상태에 들어갔다. 그 말은 다른 때는 그가 의식적으로 해야만 죽음의 기술이 시술되는데 그날따라 자연히 그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친구는 스베덴 보리가 갑자기 창백해지더니 맥이 풀리는 것을 보고 먼 여행에 너무 피곤했나 보다 생각하고 그를 침대 위에 눕혔다. 그런데 스베덴 보리가 입신 상태로 침대에 누우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화재다, 화재! 큰 화재가 스톡홀름에! 그 순간 스베덴 보리의 영체는 자기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 상공을 날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스톡홀름의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화재는 도시의 서부에서 일어나 때마침 불어오는 강풍의 손쓸 사이도 없이 동쪽으로 퍼져가고 있었다. 도시는 순식간에 화염 속에 휩싸였다. 사람들이 불길에 휩싸여 우왕좌왕하고 도시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불길이 점차 스베덴 보리 집 쪽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스베덴 보리는 오늘 내 집이 죄가 되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에 발을 구르고 있는데 언제 나타났는지 천사들이 보이는 것이었다. 다음 순간 바람의 방향이 90도 바뀌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람이 점점 약해졌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금세 불길이 잡혔다. 그 불길은 스베덴 보리의 집에서 세 번째 집 앞에서 멈추었다. 스베덴 보리는 육신으로 돌아왔다. 자네 아무 일 없는 거야? 걱정하고 있던 친구가 물었다. 그러자 스베덴 보리는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스톡홀름의 큰 불이 이제 꺼졌어. 우리 집 앞 세 번째에서 멈췄어. 내 집도 다 타는 줄 알고 걱정했지. 이젠 안심해도 돼. 친구는 스베덴 보리의 말에 깜짝 놀라서 그 길로 고덴버거 시장에게 달려가 수도 스톡홀름의 화재에 대해 보고했다. 그러자 시장은 곧 사람을 수도로 파송하여 조사시켰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텔레비전은 고사하고 전화나 라디오조차 없던 시절이었다. 마차를 타고 수도에 갔다 온 사람이 시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스베덴 보리가 화재를 목격한 시간에 정말로 화재가 서부에서 일어나 강풍과 더불어 도시 동쪽으로 번지다가 스베덴 보리 저택 앞 세 번째 집에서 진화되었다고 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전 유럽에 알려졌고 스베덴 보리의 저서는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다. 그리고 위에 설명한 신기한 사건들과 더불어 스베덴 보리는 과학자로서보다 영능자로 더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대 사람인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저서에서 이 화재 사건을 스베덴 보리의 초능력을 증거하는 신뢰로 인용하기도 했다. 그 후 스베덴 보리는 일약 유명 인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데 공헌했다. 다만 일부 기독교의 지도자로부터는 신랄한 비난을 받았는데 그가 청계에 가보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몇 가지 교리가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전거했기 때문이었다. 자기 죽는 날을 예언하다. 스베덴 보리의 생애의 가장 큰 사건이면서 신기한 일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그가 죽기 전에 이미 자기가 죽는 날짜를 예언한 것이다. 그가 자신이 죽는 날이라고 예언한 날짜는 1772년 3월 29일이었다. 그 날짜에 그는 런던에 있었는데 예언대로 그날 타계했다. 그로부터 100년 후 그의 유체는 왕의 명령으로 조국 스웨덴으로 운구되었고 성대한 장례식을 다시 치른 뒤 수도 스톡홀름 옵살라 대성당 안에 안치되었다.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것은
자신의 죽는 날을 예언한 방법이었다. 그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전혀 모르는 존 웨설리라는 목사에게 편지로 예언했다. 그런데 그 방법이 그의 교령수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된 것이다. 스베덴보리는 웨설리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존경하는 웨설리 목사, 나는 당신이 나를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통고하는 바인데 나는 1772년 3월 29일에 이 세상을 하직하고 영계로 가게 될 것이기에 영계로 가게 될 것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그 이전이면 언제든지 당신을 만나겠습니다. 존경을 표하며. 그랬더니 웨슬리 목사로부터 놀라운 답장이 왔다. 존경하는 스베덴 보리경, 나는 유명한 영능자로 고명한 당신의 이름을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편지를 받고 너무 놀라 그 편지를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개봉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한 번도 면식이 없는 당신이 내가 당신을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는지요? 나와 친구 모두가 깜짝 놀라고 신기해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분이십니다. 존경을 표하며 스베덴 보리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는 물론 영적으로 그의 영과 교신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인들과의 교신보다 지상의 생존자와의 교신은 더 어렵습니다. 어쨌든 웨슬리 목사의 답장으로 나의 교령술이 진실이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끝을 맺었다. 내가 이 세상에 남길 것은 이 세상에서 사명을 다한 내 육신과 내가 집필한 저술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웨슬리 목사에게 밝힌 나의 명일에 대한 예언은 1772년 3월 29일이 지나면 그것이 진실인 것을 세상이 또 알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스베덴 보리는 인간의 수명은 천계에서 정한다는 사실을 2번이나 실정해 보인 것이다.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리가 모두 기적입니다. 그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홍해를 갈라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때 행한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지상의 인간들을 천계에 끌어올리려고 지상 인간인 당신을 천계로 불러 엄청난 진리를 계시했습니다. 또한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당신의 과학적인 지혜와 분석으로 명확하게 저술해 놓았습니다. 빛이 땅 위에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요, 그 기적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주님께서는 절대로 낙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앞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위대한 방법은 지상인들에게 영계, 곧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바뀌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진리는 지상에 선포되었습니다. 당신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즉, 천계를 대표하여 우리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사후 세계, 사후의 생명을 믿기 어려운 이유는 솔직하게 대답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그렇다. 천진무구, 그리고 순수성이 지상에서 사라져가고 있다. 자기 꾀에 넘어간다는 격언이 있다.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누구한테도 안 넘어가 이렇게 호언장담하지만 사실은 자기 꾀에 넘어간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병이다. 현대인은 영계 하면 과학을 덜먹거린다. 영계? 사후세계?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잖아. 어디 있다는 증거가 있어? 너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아니? 우리는 지금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 인간도 복제하는 시대인 줄 몰라? 과학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다 파헤치고 있어. 그런 미신 같은 소리 그만둬.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아주 현명하고 똑똑한 현대인임을 자처한다. 천재적인 과학자 스베덴 보리가 한 유명한 말이 있다. 과학이 놀라운 기적을 인류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2가지만은 절대로 못합니다. 첫째, 현미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둘째, 싹트는 보리알 하나도
생명을 가진 것을 창조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영계를 부인한다. 과학이 갖는 어떤 검색 방법으로도 하나님도 영계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한 절반 세계, 즉 물질 세계밖에 보지 못한다. 과학은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도 규명하지 못한다. 과학은 종교와 싸워왔다. 그 말은 과학은 하나님과 싸워왔다는 말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의 상대가 아니다. 과학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주 최고의 과학자는 하나님인 것이다. 단지 하나님은 과학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을 허락하지 않았다. 과학은 현대인의 신이 되었다. 과학을 신봉하는 신앙은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다. 과학 속에서 인간이 보는 것은 모두 외적인 것이다. 스웨덴 보리가 누차 강조했듯이 인간의 참 인간상은 내부 영에 있는데 그 내부 영을 보는 데 있어 과학은 현대인을 맹인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야말로 전지전능하다. 과학은 이와 같은 오만을 인간의 영혼 속에 불어넣었다. 그래서 현대인이 사후세계에 눈을 뜨지 못한다. 현대인은 컴퓨터를 두드리고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사람임을 자부한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그 전능한 과학의 힘으로 지상에서의 생애를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는가? 뚝딱뚝딱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인에게도 죽음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현대인도 공동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계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야 한다. 그리고 공항, 임종에 도착해서야 자신이 비행기표가 없는 승객임을 깨닫는다. 무임성차하려는 자는 지옥으로밖에 가지 못한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 비행기표를 사러 갈 시간이 없는 것이다. 다음 순간 영계에서 눈을 떴을 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주옥 같은 지상 생활에서의 기회를 놓쳤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스웨덴 보리는 가장 똑똑하면서 가장 우매한 현대인을 깨우치기 위해 부름받았다. 자비의 하나님은 헛똑똑하고 우매한 현대인도 모두 사랑하시며 구원하길 원하신다. 진리를 통하여. 제3장 스웨덴 보리가 말하는 영생. 천국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 지상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장수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보통 인간은 오래 살면 90세, 100세를 산다. 그러면 대단히 장수한 나이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사후에 또다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면 도저히 상상이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스웨덴 보리는 분명히 그렇다고 말한다. 그는 사후에 영생의 세계가 있다고 정언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해주지 못했던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해주지 못했던 문제를 스웨덴 보리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명쾌하게 대답을 해준다. 스웨덴 보리의 영계 저술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많이 읽힌 것은 천국과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은 런던에서 최초로 발간되었다. 그런데 책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혁명적이어서 유럽에 일어날 엄청난 반응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익명으로 발간했다. 라틴어로 쓰인 천국과 지옥은 스웨덴 보리가 70세가 되든 획기적 운명 전환이 있은 지 13년째 되던 해에 출판되었다. 원서는 400쪽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을 한국어나 일본어로 번역하면 약 600쪽에 이른다. 스웨덴 보리의 저술에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다. 우선 책 제목이 길다. 지옥과 천국의 원 제목은 천국의 놀라운 일들부터 지옥에 관하여 보고 들은 일들이다. 천국과 지옥은 총 3부 63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시 563절로 나뉘어진다. 제1부는 천국편, 제2부는 중간 영계편, 제3부는 지옥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의 저서는 성서처럼 몇 장 몇 절로 찾아야 하며 이는 그가 얼마나 분석적이며 조직적인 사람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아마 그의 정언이
성서와 같이 세계 각국으로 번역되어도 통일성을 갖도록 하자는 의도에서 이렇게 기술된 듯하다. 천국과 지옥의 제1부 천국편 42장 414절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인생의 봄을 향하여 쉬지 않고 부단히 전진하고 있다. 수천 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갈수록 점점 더 젊어지고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 행복은 그 사람의 사랑과 신앙의 진보에 따라서 더욱 증폭되고 풍성해진다. 지상에서 장수하여 말년에 이르러 노쇠하여 사망한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는 지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속에 이웃을 사랑하고 남편과 행복한 부부의 사랑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오게 되었다. 노파는 천국에서의 연륜이 더할수록 꽃과 같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되찾았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로 돌아갔다. 이웃을 사랑하는 선량한 마음은 아름다운 청춘으로 환원되는 원동력이다. 이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천국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곧 청춘으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스베덴보리가 남긴 기록을 보면 사후 세계에서 영생으로의 환원을 너무도 아름답고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스베덴보리가 천국을 수없이 오가며 그가 경험한 사실만을 정언했음을 뒷받침한다. 천국에서 천국 부부를 만나다. 스베덴보리가 남긴 또 하나의 유명한 저서가 있다. 그것은 결혼애이다. 이 저서는 천국인들의 참다운 부부사랑에 대한 저술이다. 나는 이날 천국을 방문 중이었다. 천사가 내 앞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천국을 견학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여기 높은 곳은 부부의 사랑으로 천상의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한 쌍의 천국 부부를 보내드릴 테니 만나보십시오. 조금 있으니 천국에서 백마가 끄는 마차가 나타났다. 그 마차는 내 가까이에 와서 섰고 마차 안에서 한 쌍의 부부가 내렸다. 그들을 쳐다보니 두 사람은 지금 막 결혼식을 올리고 나온 신혼부부 같았다. 남편이 공손히 인사를 하며 다음과 같이 자신들을 소개했다. 우리 부부는 지상세계 역사로 말하면 창세기라고 부르는 태고 쪽에 여기 천국의 주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벌써 수천 년 동안 이곳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점점 더 젊어지고 아름다워져 보시는 바와 같이 꽃 같은 청춘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이러할 것입니다. 나는 놀라움 속에 이들 부부를 번갈아가며 살펴보았다. 우선 남편을 보니 성숙한 청년기의 미남으로 풍채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두 눈에서는 사랑의 빛이 반짝이고 건강해 보이는 용모와 함께 내부에서 광채가 우러나왔다. 또 아름다운 긴 가운을 입고 금색 띠를 둘렀는데 그 가운 속에는 청색 옥이 비치고 있었고 금색 띠에는 보석이 반짝이고 있었다. 이번에는 아내 쪽을 살펴보았다. 그녀 역시 20대 청춘의 절정에 있었는데 그 용모는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웠다. 행복으로 가득한 얼굴은 화장으로 가꾼 미모가 아닌 자연스러움 그 자체였으며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머리에는 미모에 걸맞는 다이아몬드로 된 장식이 꽂혀 있었다. 또 루비로 만든 목걸이, 진주로 된 팔찌를 차고 있었으며 진홍색 가운과 가슴 쪽은 모두 루비로 장식된 자색의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아내가 방향을 바꾸면 빛이 달라지고 부부가 마주보면 찬란한 광채가 두 사람으로부터 발산되었다. 그의 아내가 물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당신들의 모습을 보고 알았습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내부로부터 나오고 부부의 행복은 내적 사랑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임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 대답에 아내가 말했다. 이곳 천국에서는
사랑이 곧 생명입니다. 그 말은 곧 생명이 사랑이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지요. 사실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 천국에서는 두 사람으로 보지 않고 부부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두 사람을 일위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축복입니다. 이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들 두 사람은 한 입으로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아름다운 부부는 정말로 홍한 소년 소녀 같았으며 수천 년을 살아온 부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느끼게 했다. 잠시 후 그들 부부는 위에서 돌아오라 하니 그만 돌아가겠습니다 하고는 마차에 올라 꽃밭 사이를 달려서 성으로 들어갔다. 성문에 다다르자 청순한 아름다운 천사들이 나와서 두 사람을 마중하며 들어갔다.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 한 토막 같다. 스베덴 보리의 말에 의하면 동화 같은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애벌레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듯이 스베덴 보리는 우주에는 그 근본되는 제1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과학자였다. 그가 운명의 대전환으로 영능자가 되어 천상을 출입하게 되면서 그 제1원인이 다름 아닌 창조주인 것을 알았다. 스베덴 보리는 창조주가 무한한 지, 정, 의를 가진 인격자인 것을 알았고 천지 창조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창조주의 사랑의 구현이다. 창조주의 본질은 사랑이다. 모든 천지 만물은 창조주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으며 그것을 지으신 뜻은 인간에게 그 모든 것을 주고 싶어서였다. 즉 천지 창조는 인간을 위함이요 그 인간을 창조주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 기쁨을 누리고자 하신 것이다. 창조주의 천지 창조가 모두 인간을 위해서였다는 사실은 무척 놀랍다. 그래서 성서에도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태어났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같이 생기신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인간이요 인간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다. 창조주는 인간을 위해 두 개의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 세계요 다른 하나는 인간이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이다. 창조주는 인간을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게 했다. 그리고 인간의 영원한 생명인 영체를 천국에 들어오게 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몸을 갖고 있다. 육체와 영체이다. 땅 위에서는 육체 안에 영체가 같이 거하고 때가 되면 영체는 육체를 벗고 천국으로 비상하는 것이다. 나비를 보자. 나비는 인간 생애의 상징이다. 나비는 곤충으로 한 생애를 살다가 때가 되면 곤충의 옷을 벗고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다니며 이 꽃 저 꽃을 찾아 꿀을 빨고 꽃이 열매를 맺게 한다. 이처럼 인간도 땅 위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곤충의 옷을 입고 있는 지상생의 다음에는 나비가 되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 스베덴 보리가 천계로부터 받은 첫 번째 사명은 인간들에게 천국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었다. 인간의 참 생명은 영체 쪽에 있고 육체는 생명이 없다. 영체가 육체를 벗고 떠나는 날이 죽는다고 하는 것이며 땅에 두고 간 인간의 육체는 나비가 버려두고 간 고치와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육체는 지상에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지만 영체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체가 성장한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영체는 인생의 최고봉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것은 오로지 사랑만을 양식으로 한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영체의 완성도에서 결정된다. 지상에서 살면서 사랑을 실천한 영체는 천상에 가서도 아름답고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발전한다. 그러나 지상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영체는 그 생명이 위축되고 모양도 흉악하여 스스로 지옥을 택하게 된다. 스베덴 보리가 수천 번 강조한 교훈이 바로 이 영체의 변수이다. 이것은 지상 생활에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사랑이 충만한 영체는 아름다움이 극치에 달하고 그 얼굴에서, 몸에서, 의상에서 찬란한 빛을 발한다. 이런 영체는 반드시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며 그 사랑과 영적인 지혜가 계속 발전한다. 연륜을 더할수록 보다 아름답고 젊어지고 우아해진다. 천국의 행복 속에 완전히 취하여 영생을 살아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체이다. 스베덴 보리가 만나본 천국의 부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연륜이 더할수록 젊어지고 아름다워지며 영원히 행복하다. 제4장 죽음이란 영계로 가는 이사. 죽음이 있을 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죽음은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있어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이다. 모든 공포는 무지에서 온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데서 공포가 찾아온다. 어린아이가 밤중에 자기 집에 들어가려 할 때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엄마 무서워 하고 소리친다. 그런데 낮에는 아무렇지도 않다. 밤에는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으며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알면 어떨까? 그래도 죽음이 공포의 대상일까? 아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헬렌 켈러는 죽음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죽음의 힘, 거기에 동반되는 이별의 슬픔에 대해 스베덴 보리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에서 단숨에 죽음의 공포를 떨쳐버리게 한다. 나는 지금 용감한 발자취로 무덤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란 곧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헬렌 켈러는 죽음은 곧 새로운 탄생이라 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듯이 지구라는 모태에서 영원한 세계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스베덴 보리는 영계 탐험을 통해 지금까지 세상에 태어나 지상에서 생을 다하고 죽은 자 가운데 영원히 소멸된 사람은 역사 이래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했다. 인간은 죽어서 무덤에 가면 그만인 줄 알았는데 그 누구도 이 우주에서 소멸된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다. 지상에 두고 가는 것은 육체뿐이다. 스베덴 보리는 스웨덴 왕실 귀족의 대열에 있었기 때문에 왕실과 가까웠고 스웨덴의 여러 왕과 여왕을 모셔왔다. 한 번은 영계에 가보니 죽은 지 15일밖에 안 된 스웨덴 왕 칼 12세가 거기에 와 있었다. 왕은 스베덴 보리를 보더니 너무 놀라며 반갑게 달려왔다. 그리고는 한탄하는 것이었다. 여보게 친구, 글쎄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죽었다고 장사를 지냈대요. 글쎄 내 귀로도 장례식의 종소리를 들었으니까.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말이야. 지금 여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니. 그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 나는 지금 자네와 이마를 마주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질 않나 말일세. 스베덴 보리는 아직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왕에게 설명했다. 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지상이 아니라 영계에 와 계십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육신이 아니라 영체로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당신의 육신을 가지고 장사를 지낸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당신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지상을 떠나 천상의 세계에 살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육신이 아니라 영적 실체입니다. 설명을 듣고도 왕은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부인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살아있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살아있다고. 스웨덴 보리는 또 영계에서 유럽의 오랜 과학자 친구를 만났다. 두 사람은 모두 반가워했다. 친구가 스웨덴 보리에게 물었다. 스웨덴 보리, 자네도 죽어서 여기 온 것인가? 나도 지금은 영인일세. 그러나 나는 내 육신을 땅 위에 살려두고 왔다네. 나는 곧 인간으로 돌아갈 것일세. 친구, 나는 분명히 죽었어. 그런데 나는 죽으면 내 몸은 땅에 묻히고 영원히 소멸되는 줄로만 알았어. 내 가족도 그렇게 알았어. 그런데 나는 살아있지 않은가? 이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말일세. 여보게, 부탁이 있네. 자네가 지상으로 돌아가거든 내 가족들에게 내가 죽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 좀 전해주게나. 지상에서 육신을 벗고 영계로 온 영인들 대부분은 자신이 죽어서 딴 세계에 와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지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교회들이 그처럼 일생 동안 영생을 가르쳤지만 영적인 몸이 그렇게같이 육체와 똑같고 모든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한다. 대개는 죽은 뒤에 남은 영혼을 유령이나 요정같이 실체가 없이 떠다니는 바람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큰 오해이다. 사람들은 영계에 가면 지상에서와 너무나 똑같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영계에 와 있다고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기다 중간 영계, 죽어서 최초로 가는 곳의 환경이 지상의 자연계와 너무 흡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웨덴 보리는 인간의 영체는 육체와 똑같다고 했다. 그렇다. 완전히 똑같다. 다만 육체보다 훨씬 더 완벽할 따름이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오관, 즉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것 모두가 똑같다.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희로애락의 감정 표현도 지상에서 육체를 갖고 살 때와 똑같이 한다. 다만 영체의 감각은 육신의 감각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더 예민하고 완벽할 뿐이다. 물질로 된 육체는 자연 법칙에 의해 늙고 훼손되고 병드는 불완전한 것인데 비해 영체는 늙지 않으며 마모되지 않으며 병들지 않으며 어떤 신체 장애도 없다. 이것은 영적인 몸으로 영원한 세계의 법칙에 의해 살기 때문이다. 지상에서도 영체는 인간의 주체였다. 모든 사고와 이성, 지식, 판단, 희로애락의 감정은 모두 영체 속에 있다. 그 영체가 일단 지상에서 육체와 분리되어 영계로 떠나게 되면 지상에 둔 육체에는 아무 생명이 없다. 생명은 모두 영체 쪽에 있기 때문이다. 광대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 보통 서양에서는 30년을 1세대라고 한다. 3세대까지 가면 90년이 되는데 이 90년 동안에 현재 지구의 약 65억 인구는 대부분 영계로 가게 된다. 그리고 지상에는 제4, 5, 6세대의 새로운 65억 인구가 살게 된다. 그러면 인류 역사 이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계에 갔을까? 이는 상상이 안 되는 숫자이다. 수천억이 넘는 인구가 영계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영계가 포화 상태가 되었을까? 아니다. 영계는 무한한 공간이다. 그리고 영계는 인구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다 완전해진다. 영계는 무한대이다. 스웨덴 보리가 남긴 기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증언의 요점은 아래와 같다. 영계는 창조주 하느님의 질서 하에 있으며 천국은 인간의 궁극적 고국이 된다. 이 세계는 하느님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국이다. 인간은 영원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인간에게는 죽음이란 없고 다만 지상에서 영계로 이주하는 과정이 있을 뿐이다. 세상에서는 이를 죽음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혀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태아가 모태를 통해 지상에 태어나듯 인간은 지상에서 영계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 지상에 왔다 간 인간 중에서 소멸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제 앞서 헬렌 켈러가 말했듯이 죽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희망과 흥분 속에 황홀한 세계로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한다. 한 번은 스베덴 보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그가 전 유럽의 유명한 영능자로 알려진 이후였는데 그는 그날 명사들이 함께하는 모임에 연사로 초대를 받았다. 연설이 끝난 후에 참석자 가운데 한 사람이 스베덴 보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스베덴 보리 씨, 오늘 이 회합의 참석자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죽을 것인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스베덴 보리는 순간 주저했다. 과연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스베덴 보리는 그 답변의 주인공이 청중 중에 누가 됐든 이의가 없다는 다짐을 받은 후 명상에 잠겨 영계와 교신을 시도했다. 잠시 후 스베덴 보리는 눈을 뜨고 청중들을 보며 말했다. 여기 계신 오로퍼슨 경이 내일 새벽 4시 45분에 타계하실 것입니다. 스베덴 보리의 예기치 못한 대답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웅성거렸다. 오로퍼슨 경은 젊고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스베덴 보리의 말에 오로퍼슨 경은 유쾌하지 못한 감정을 애써 감추고 껄껄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스베덴 보리 씨, 농담이 좀 심하시군요. 그렇게 회합이 끝나고 사람들은 스베덴 보리의 예견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 전날 스베덴 보리가 예견한 4시 45분에 오로퍼슨 경이 갑자기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 사람들이 모두 경악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다. 놀란 사람들에게 스베덴 보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마술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은 하늘이 정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계에 그의 수명을 물어보고 대답을 얻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로 스베덴 보리는 자신이 죽는 날을 예언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람에 관해서도 어떠한 예언이나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임종의 순간, 고통은 사라진다. 과연 임종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대의 관심사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형태는 천태만상이다. 대부분 노환으로 앓다가 임종을 맞이하지만 오늘날같이 복잡하고 험한 세상에서는 침대 위에서 임종을 맞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 한 예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경우이다.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총탄에 맞고 쓰러진다. 또 하늘과 땅과 바다 위에서 생기는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재해에서 오는 사망도 있다. 그 밖에 각종 범죄로 인한 사망이 있다. 이 모든 죽음의 형태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누구도 죽기를 희망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지 자살만은 예외다. 그래서 자살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죽음과 확연히 구분되는 자살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불행이 따르기 때문이다. 죽음에는 많은 경우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은 임종 전에 반드시 사라지고 곧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온다. 이 평안은 임종자가 일찍이 생존 시에 느끼지 못한 평안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만인의 예측과 달리 임종자는 하늘에 오르는 듯한 환희를 느낀다. 육체로는 임종자가 혼수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 임종자의 영적 감각은 명석하고도 명료하다. 그때 임종자는 가족이나 의사가 아닌 방문객이 자신의 곁에 와 있음을 인지한다. 이는 영계에서 보내온 안내 영인들인데 대개 두 사람의 영인이 같이 나타난다. 때로는 4명의 영인이 올 수도 있는데 그 경우 두 영인은 머리 쪽에, 두 영인은 발 쪽에 위치한다. 어떤 임종자이든지 반드시 영계에서 안내 영인이 파송된다. 이것은 예외가 없다. 안내 영인들은 천국의 선한 영들로 이들의 사명은
우선 임종자를 편안하게 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이다. 그때 임종자와 안내 영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곁에 있는 가족이나 의사나 간호사는 인지하지 못한다. 안내 영인들은 임종자가 마지막 숨을 거두기를 기다린다. 임종자의 심장 박동이 멈추는 순간 의사는 임종자의 사망을 선언하고 임석한 가족의 오열이 시작된다. 이때 안내 영인은 임종자의 영체가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돕는다. 임종자가 침대에 있을 경우 임종자의 영체가 육신으로부터 이탈되어 벌떡 일어난다. 하지만 임종자의 육신은 그대로 침대에 남아있다. 임종자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으며 승천하는 기분에 환희를 맛보게 된다. 이때 임종자의 영적 오관이 서서히 깨어난다. 육적 오관은 사라지고 그 대신 영적 오관이 열리며 그동안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영의 세계가 눈앞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텔레비전의 채널을 바꾸는 것과 같다. 흑백 화면을 보고 있다가 채널을 바꾸어 갑자기 컬러 화면이 나타나듯이 딴 세계를 보는 것과 같다. 그때 임종자는 벌써 영인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분리된 영체는 안내 영인의 따뜻한 보살핌 가운데 침대에서 내려오거나 천장에 부유한다. 임종자는 천장에서 자기 육체, 사실은 사체를 내려다본다. 그러나 슬픔이나 연민은 느끼지 않는다. 통곡하거나 슬퍼하는 가족들도 보이고 때로는 의사가 자기 사체에 응급조치를 취하는 상황을 내려다보기도 한다. 임종자의 영체는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다. 의사가 가족들에게 임종했습니다 하는 소리도 듣는다. 가족들의 오열에 그들을 측은하게 보기는 하지만 같이 슬퍼하지는 않는다. 이때 안내 영인들은 끝까지 남아서 임종한 영인을 돕는다. 임종한 영인과 안내 영인은 자유자재로 대화하며 서로의 감정을 살핀다. 물론 생각의 대화, 상념의 대화로 말이다. 임종한 영인의 기분은 아주 상쾌하다. 몸이 날아갈 듯 가볍다. 황홀감을 느낀다. 안내 영인은 영계로 안내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안내 영인은 임종한 영인을 안고 영계로의 비상을 시작한다. 임종한 영인은 황홀감과 기쁨 속에 영계로 입적한다. 이때 임종자 모두가 최초로 가는 곳은 중간 영계이다. 이곳은 지상과 천국의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영계의 한 부분이다. 지상생활에서의 사랑의 행적에 따라 그런데 임종한 영인이 최초의 안내 영인과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다고 할까? 영적 기준이 맞지 않는다고 할까? 이것은 임종자의 영위가 천국에서 온 안내 영인의 기준에 미달할 때 일어난다. 천국에서 온 안내 영인들은 최고 선영들이며 모두 천사급이다. 임종자의 영위가 그 수준에 못 미치면 임종한 영인은 불편을 느끼며 안내 영인을 거부한다. 그러면 최초의 안내 영인은 떠나고 그보다 낮은 급의 안내 영인이 대신 내려온다. 그런데 또다시 기준이 안 맞아 거부하면 두 번째 안내 영인도 떠나고 그보다 더 낮은 급의 안내 영인이 내려온다. 임종자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내 영인의 교체가 몇 번씩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내 영인이 지옥에서 내려오게 된다. 이것은 임종한 영인의 영위가 지옥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안내 영인들의 교체가 진행되는 동안 임종한 영인은 지상을 떠나지 못하고 길게는 3일까지 남아있게 된다. 인간은 지상생활에서 사랑의 행적에 따라 자신의 영위가 결정된다. 흔히 말하는 선인과 악인이 여기서부터 갈리는 것이다. 인간은 지상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자격을 각자 형성한다.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일단 죽으면 안내 영인의 인도로 중간 영계에 가지만 그 안내 영인은 사람마다 다르다.